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에 내리는 벼락, 금강경이죠. 금강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살은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있는 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을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내가 열반에 들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삶은 모두를 열반에 들게 하는 삶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무엇으로서 규정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강경을 일관되게 흐르는 말 하나, 무엇에 의존하여서 생각하지 마라, 무엇에 의존하여서 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맨 처음에는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개념 체계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죠? 우리가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무주상 보시로 유명한 보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시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의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괴로움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에서 무엇을 줄 것이냐, 그것을,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보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방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는데 무엇에 머무르지 말라고 해요. 그죠? 무엇에 근거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은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준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주면은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주면은 즐거움이 돌아오고, 내가 화내는 것을 주면은 분노가 되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 슬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우리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뭔가를 주면은 뭔가를 받는 것. 이왕 주는 거 좋은 거를 주자. 좋은 거를 주되 어떻게 주느냐? 바로 조건 없이 주라. 줬다는 생각 없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주어야 할까요? 왜 상대방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까요? 왜 상대방을 열반에 들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반의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중생이 아닌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괴로움이 없는 삶, 보람되고 신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주상 보시를 생활에서 바꾸면은
어떤 말로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그죠? 누구나 추구하는 돈의 문제가 있죠. 서로와 서로의 관계의 매개체, 교환의 조건, 흘러가는 것, 유동성이죠.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를 돈에다가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을 못 번다. 바로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과의 면에서, 연기의 면에서 보면은 돈이라는 것은 뭔가 준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고 거기에 더 알파를 주면은 바로 준 것에 알파가 보태어져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면은 감동이 돌아옵니다. 감동의 결과가 돈입니다. 손님을 맞을 때 꼭 눈을 맞추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죠. 눈을 맞추는 순간에 서로 간에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많이 듣습니다. 그냥 멘트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하지만은 눈을 맞추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은 정말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오는 그 감동을 주고 감동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그게 돈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누구와 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친하고 싶다 아무리 쫓아다닌다 그래서 친해집니까? 아니죠.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꼬드기고 싶습니다. 누구를 유혹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되겠어요? 티를 내지 않고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보시입니다. 그죠? 보시 대가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상대방을 무엇으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중생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중생이라고 규정하지 않다가 보니까 상대방은 무한의 가능성을 잇는 무한의 공덕을 갖춘 그런 부처님으로 봅니다. 보살로 봅니다.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는 은인으로 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훌륭한 보살로 봅니다. 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로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중생으로 보지 마라.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 존재로 보지 마라. 바로 부처님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중생으로 보지 않으니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상대방도 나를 중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한테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 나가려는 중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벽이 허물어져서 한편 먹기가 됩니다. 한편 먹기 즐거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삶을 우리는 고가 없는 삶, 그래서 열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이루려고 깨달음을 향하여 깨달음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이 존재는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라. 그리고 상대방을 중생으로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열반의 삶, 평안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안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머무르지 않는 생각. 머무름 없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머무름 없음에서 나오는 생각. 모든 공덕을 일으킵니다. 머무름 없음이 갔을 때 머무름 없음이 돌아옵니다.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려면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줄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얻으려면은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을 감동을 줄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친하게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무엇을 이룬다가 아니고 이 전체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전체 인연의 감동, 그것은 바로 누구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그리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행복한 삶.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보시입니다. 무주상 보시입니다. 무주상 보시로 이루어가는 보람과 공덕과 새로움과 즐거움, 몸,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